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식사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시락 하나를 갑자기 내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미는 도시락 이거를 먹어야 되나 찜찜해하면서 혹시 거절하시겠습니까? 지난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었어요. 우리의 여전도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김밥을 말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붕어빵 전도팀도 붕어빵을 잘 구워서 포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쌀국수까지 합쳐서 예쁜 도시락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많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포항에 함께 거주하시는 노숙인들, 그리고 홀로 독거로 생활하시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 식사를 섬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전에는 급식소인 만나의 집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구포항역 광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영어로 이제 피딩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피딩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포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과 합력하여서 우리가 포항역 광장에서 우리가 식사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오전에 12시가 보통 식사인데 우리가 도시락을 11시에 나누어 드리기로 했는데 이미 10시부터 한 2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서 그 도시락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눠 드릴 때에, 그 도시락 나눠 드릴 때 그분들이 받을 때 정말 귀하게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릴 때 참 나눠 드리는 저도, 우리 또 같이 가는 우리 남녀전도 회원들도 보람 있어 하고, 또 참 우리가 참 만들기를 잘했다, 참 만든 분들의 그 보람 있겠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눠 드렸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 받는 분들 중에 저녁에 가서 또 받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양이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람이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점심 먹으면 저녁도 먹어야죠. 저희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또 포항역 광장에, 거기도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한 2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또 식사를 받으시려고 이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셔서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나눠 드릴 때 동일하게 그분들도 참 감사하게 받고 참 귀하게 그 도시락을 이렇게 받으세요. 나 나눠 드렸는데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약 한 10%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도시락이다 보니까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다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참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옆에 가면은 상가가 쫙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포항역 광장 옆에 그 중앙로 그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니면서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 드리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됐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제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도시락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물론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딘 줄 알고,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준다고 그걸 함부로 먹겠습니까? 안 받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시니까, 그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참사랑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이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걸었어요. 근데 팻말에 저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걸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저희가 도시락이 있는데 좀 드시겠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데 그분은 국어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도시락만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 지갑을 열어서 많지는 않아도 제가 그분에게 돈도 좀 드리고, 조금 더 가니까 웬 연세가 너무 높으신 이런 어르신께서 어렵게 폐지를 줍고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어르신 저렇게 도시락이 있는데 좀 드시겠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집에도 사람이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것까지 주실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드려야죠. 그리고 더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저는 그날 우리 남녀 전도연들이 정말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 그 도시락을 귀하고 감사하게 받는 분들도 만나보았고, 그 도시락을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정성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청결하게 만들었거든요.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락을 받아들이는 분의 자세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다면 이 도시락 같겠구나. 뭐가? 복음도 그러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분이 받아들이는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도 이러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00의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순서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존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필요치 않은 사람,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가 그에게 얼마나 귀했던지 여러분 한 번만 간증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는요, 같은 간증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냐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게 그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고 하실 정도로 사울은 우리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존귀하거든요. 예수님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쫓던 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추구한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에게 발견되었기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니 나는 예수님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최덕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주를 만났네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찬양곡을 썼어요. 그 가사도 참 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앞에 최준섭 집사님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부르면 비교될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생활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오 나의 주님을.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오 나의 주님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는 약 30여 가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그런데 그 30여 가지 비유 중에서 무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나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는 7가지 비유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렸어요. 소작농이죠. 남의 땅을 가는데 밭을 갈다가 뭐가 딱딱한 게 걸려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보니까 그 안에 세상에 보화가 담겨있는 상자가 나오네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요, 세계 열강에 계속 침략을 받던 지역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대에 걸쳐서 계속 침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감출 수 있는 곳은 땅속밖에 없으니까 자기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감춰두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자기 보화를 감춰놓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죽어 세상을 떠나고, 세대가 바뀌고 땅 주인이 바뀌다가 보니까 주인 없는 보화가 땅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거냐? 현재 땅 주인이 그 보화도 주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해봤자 그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인 것이 되니까. 그런데 그 땅 주인도 그런 보화가 땅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 것 하고 싶어서 가난하지만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면 그제서야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더 들으시는데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 장사가 어디 좋은 진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진주를 찾습니다.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보면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죠.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진주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낸 거죠. 하지만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찾았든지 간에 공통점은 뭡니까? 발견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찾으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배설물처럼 다 여겨도 예수만큼은 내가 얻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만큼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천국을 얻으려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를 얻을 텐데 이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다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다고 있는 것이 문제죠.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그 도시락 하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 그분한테는요, 드리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드리는데도요, 귀하고 감사하게 받으니까 더 드리고 싶고요, 주면서도 고맙고요.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에게는요, 강요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드시라고 강요가 되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게 되죠. 도시락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락은 받으면 참 감사합니다. 안 받아도 이해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도시락을 저한테 건네주면 이거 먹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분명히 여러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도시락 하나 감사하고 귀하게 받는 분들 보면서, 그날 제가 그 도시락 나눠드리면서 보면서 이 도시락 감사하게 받아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데 이분들 주일은 뭐 하실까? 평일에는 포항역 광장에 나와서 이 도시락 받는데 이분들 주일은 뭐 하실까? 도시락 받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할 텐데, 천국을 얻으셔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분들 우리 교회 마당으로 좀 모셔서 거기서 쌀도 드리고 필요하면 옷도 드리고 도시락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자고, 예수님 만나시자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 만일 우리가 초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어째 대답이 정말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포항 참 멋진 도시죠. 세계 최대의 포스코도 있고요, 저 높은 빌딩들, 저 멋진 아파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얻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천국, 우리가 도시락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주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모든 영혼은 다 동일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나누어 줘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너무 귀해서 그분 함께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 전도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